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7절에서 21절. 7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1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시편 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로 날 책망하옵소서. 주님의 진노로 날 징계마옵소서. 주내가 숙척하니 은혜 베푸소서. 나의 뼈 떨리오리 날 고쳐주옵소서. 여호와의 영혼 매우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오 나의 여호와 주의 영광 지오리 날 구원하옵소서. 사망 중 주님을 기억함없사오니 스월서 감사할 자 그 누구리까. 아멘. 우리 벨지 신앙고에서 20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시님. 우리는 완전한 자비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죄의 대가로서 받는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으며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쏟아주시되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셨음을 믿으며 바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됨을 믿는 바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벨지 신앙고백서 20장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읽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비와 공의를 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완전한 자비와 공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완전한 자비, 완전한 공의. 왜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의는 무엇입니까? 벌 받을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완전히 원수를, 타도의 대상을 그 공의가 동시에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죄를 형벌하시는 분인데 그 형벌이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고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낯설고 어려운 자비와 하나님 속성에 있는 자비와 공의가 바로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는 심판받은 사람이니까 심판하고, 또 너가 그 심판함으로써 우리가 심판함으로써 그 죄를 또 용서받는, 내가 심판을 적당히 굉장히 확실하게 받았으니 너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 공의를 해야 벌 받을 사람이 벌 받고 칭찬받을 사람이 칭찬받는 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가 확실하게 심판을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 설교 때 어떤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이 6월절에 그 피를 보고, 누가 봅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6월절에 그 문지방에 뿌린 덧칠한 그 피를 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흔들리죠. 어느 때는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분도 어떤 때는 열정적인가 보이지만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 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인가 할 정도로 저 나락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를 본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또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하신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자비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완전한 공의를 언제 나타냈냐? 우리 때문에 완전한 공의를 나타냈는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은 고칠 여력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 보시고, 또 저 사람이 좀 싹수가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선택했다, 그를 예정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공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두 가지잖아요. 자비나 공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났다. 사랑은 알 것 같은데, 공의는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죠? 칭찬받을 사람이 칭찬받는 거. 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죠? 방탕하고 방제. 요즘 애들이 안 온다니까 학교가 무질서다고 하잖아요. 공의가 없으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그죠? 우리가 공권력이 무서운 게 뭐예요?
공의가 있으니까 심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예수 안에 나타났다. 그게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공의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공의 나타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불순종으로 우리가 받는 형벌은 하이데거르 요리분당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죄의 형벌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왜 나타났냐면 우리는 불순종하여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벌 받을 자는 사형선고를 받을 자는 사형선고 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형의 죄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는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깊은 수렁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 그럼 제가 질문할 우리 하늘의 요리문다 배웠으니까 같이 연결합시다. 왜 예수님만 받으셔야 된다? 왜 그것이 의미가 있다? 내가 받는 건 잠깐 설명했지만 내가 받는 건 의미가 없고 왜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받는 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받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걸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 받으셨다. 이걸 대신 받으셨다. 이 대신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대속. 그리고 이거 세 글자로 뭐가 되시기 위하여? 대속물. 또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 중보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참신과 참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받은 공의는 그가 자기 죄값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공의는 누구를 위한 거다? 바로 선택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봐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순종한 누가 불순종했어요?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완전히 회복시켜야 해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대가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참 사람이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왜? 하나님이셔야 죄를 이길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자로서 죽으셨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죄의 대가로서 받는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맛보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예요? 자비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죄의 대가로서 받는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공의죠. 공의죠. 그의 아들에게 모든 저주를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게 받을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공의로우심이 뭐예요? 죄 받을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는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사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그래서 이 공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다. 대속물로 받았다. 대속죄물이다.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병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 받은 거야. 저주는 아니에요. 저주는 이제 다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우리는 저주 받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저주 받아서 밟아주시지만 믿는 자들은 저주 받은 게 아니라 뭐 받은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잘못된 선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나 저주는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에게 다 임했다? 예수님께 다 임했다. 우리에게 받을 이제 저주나 심판은 남아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을 해야 뭐가 나와요? 법원에 고발을 해야 죄를 지은 다음에 심판을 받으려면 형벌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회에서 죄가 있어야 죄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심판 받아요? 고소를 해야 하잖아요. 고소 아무리 주셨어도 여러분 고소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죄진 것도 여러분 고소 고발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봐봐요. 하나님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고발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가 뭐예요? 죄인이다. 그걸 누가 해요? 이 사회에서 법원이 하잖아요. 법원이 고소가 들어오면 심리를 해서 당신 형량은 죄가 이것입니다. 죄를 정해. 그래서 당신은 유기, 고발, 아니죠, 벌금, 유기징역, 집행유예 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죄라는 게 뭐예요? 바로 네가 심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우리에 대한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자, 안 했다. 심판했다. 안 했다. 심판했다. 우리의 죄를 심판했다. 흔들어봐요. 심판했다. 안 했다. 흔들어봐요. 심판했죠.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우리 심판 받았다 이미. 근데 저쪽 안 믿는 자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믿는 자는 지금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리에 내버려 주셨다. 무슨 속죄? 제한 속죄라고 하잖아요. 왜? 속죄가 제한됐다. 택한 자들만 제한 속죄라고 하잖아요. 왜 그걸 안 해? 제한 속죄가 많은 속죄가 아니에요. 많은 속죄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 속죄 받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내버려 주셨어요. 아까 6이라고 내버려 주셨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언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기서 앞에서 심판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 받은 거, 세상에서 심판 받은 거 다시 올 수 없잖아요. 일사 부재리 원칙이잖아요. 그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무엇을 나타낸다? 자비와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사랑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까 독생자를 왜 보냈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 별지 신앙국에서는 독생자를 왜 보냈다고 했어요?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대신 받게 하려고 공의를 받게 하려고.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나타난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공의는 일상의 공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유에 격리시키고 그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 사유는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했어요. 야, 너 뭔 일 있으면 너 핸드폰 가지고 또 잘못된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 여자하고 함부로 자면 안 돼.
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평생 어떤 직장을 못 가잖아요. 평생 전과자, 옛날에 그걸 뭐라 했어? 전과자를 무슨 줄? 저는 빨간 줄이 뭐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빨간 줄 아니에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도 뭐 보려고 해도 그 뭐라고 그러죠? 신원조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빨간 줄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빨간 줄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를 살리려. 우리는 범죄자 같으면은 이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왔다. 여기 사랑이 여기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준 것이 뭐다? 그게 공의이면서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봐봐요. 8절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하시는 것도 뭐의 발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도 뭐의 발로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 화목제물이나 중요해.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이데버리 벨지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했어요.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쏟아주시되 그 아들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대신에 죽게 하신 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의로움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신 의로움을 위하여 의로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했어요? 불의하고 죄인이었는데 더러웠는데 이제 우리의 의를 위하여 너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는 다 의로움이 다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셨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삶 이게 핵심입니다. 영원한 삶 바로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공의를 드러내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때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는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심판받을 놈이야. 너는 정죄. 하고 내 우월을 막 드러내. 나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랑에 앞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것이 어때는 훈계해야 돼요. 그냥 사랑만 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방탕해져요. 진짜로 우리 옛날에는 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안 때리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근데 요즘 학교가 안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린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대로 참 충격적인데 예를 들면 제가 정훈이 형제 보러 저렇게 막 딴짓하고 있으면 정훈이 형제 왜 이렇게 딴짓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정훈이 형제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면 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따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왜 딴짓해?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한대요? 대중 앞에서 우리 애기를 챙겨줬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한대요, 선생님을. 여러분, 정훈아 너 저기 고소하면 안 돼.
나중에 인터넷 봤더니 네, 정훈아 했다고. 당신 이렇게 여기서 창피당하는 것 같아. 하고 부인이 하면 나 고소하면 안 돼요. 고소하면 명예훼손이 된대요. 얼마나 불안한 선생님들이. 아이고, 참. 아이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애기가 저래도요,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잘못된 것을 여러분 고쳐주고, 바르게 가도록 하고, 그게 공의로운 거죠. 공의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형제가 잘못됐는데, 아유, 그래, 내가 얘기해봤자. 그건 사랑이 아니죠. 방관이에요, 그거는. 어떨 때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안 된다. 네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교회를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가야 된다.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형제는 혈연적인 형제도 있지만 어떤 형제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교회 안으로 이끌고 교회 안에서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방자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해야 되고, 그 시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17절에 보면 우리의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한다.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가득 쫓아. 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두 가지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다. 그 공의와 자비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또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고 서로 사랑해야겠다. 근데 사랑은 방관이 아니다. 방종이 아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는 서로 훈계하고 서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이 공의를 예수 안에서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자비하심과 이 공의로우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들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그들에게 또 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알아. 우리만 천당 가면 된다. 영원한 생명 얻으면 된다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모든 권속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신 화목제물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